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부분이죠. 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다만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정말 대단하다, 크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또는 여기가 지명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미디안 광야가 나오고 광야 서쪽에 나오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 나옵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이 친의 산입니다. 자, 여기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압축되어 있냐면 이 인명, 여기 인명이 누가 나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 이드로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루엘이에요. 그 이름 안에 뜻, 그리고 여기 지명이 호렙산이 나오고 광야 서쪽이 나와요. 굳이 여기서 그냥 광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원리, 그 여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6월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모세가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지를, 그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신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 꿈이든 환상이든, 그 다음 그런 것으로 이제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자가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자,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모세는 어떤 자예요? 어떤 자로 나옵니까? 처음에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 대한 것이죠.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종로로 타게 되잖아요. 물론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안에서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히브리인들은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히브리인들한테 당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당한 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공주, 바로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공주에게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히브리인에서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어버리죠. 그런 가운데에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이 모세가 나서잖아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듭니까?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걸 숨기죠. 근데 그 이튿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 왜 동포끼리 싸우냐고 막 훈계를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갑자기 너가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겠냐고 하니까 들통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하죠?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가운데 있는데 언제 그 고난을 당하겠으며 언제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를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이끌어 내셔서 어디로 보내신 거냐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모든 구원의 사역은 무엇을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까?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물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에게 그냥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또한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서 주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 양육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듣고 깨달아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무엇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왕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당한 현실들로 인하여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언제나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는 겁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고 깨닫고 계속 이것을 날마다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진리의 구조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그 진리의 구조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자,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요. 모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모세 앞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광야, 이제는 이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제가 지금 금방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럼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로 갔다는 것은 그가 그냥 광야로 도망갔구나.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그의 가사일을 돕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줄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환경과 상황들이 뭐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사 일을 하게 하시고 양을 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장대하게 그런 일일이 그것을 다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지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지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 이드로의 가문에 있어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신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놀고 싶은 거, 자기가 이걸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가 되고요.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난 것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자, 이드로의 본명이 루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미디안에 있으면서 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비밀, 지혜라고 했을 때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 자, 그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지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만 구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하셨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물론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삶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또한 그 한 부분인 거예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곧 부활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냥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것. 여기에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는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고린도전서 보고 있었으니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그 말씀 안에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여기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자, 이드로가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위대한 강해를 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해요. 근데 이 이드로는 이트로,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탁월함. 그래서 본래 의미는 뭐냐면 돌출이에요. 돌출. 근데 이 돌출이 물론 부정적인,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는 어떤 교만함을 뜻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탁월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남은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탁월함과 남은 것, 이 두 개와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광주리. 예, 맞아요.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축사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12 바구니에 그 남은 것을 두라고 했습니다. 거두라고 했어요. 거기서 남은 것.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내용으로 볼 때는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모아놓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페르시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남은 것, 여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탁월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이. 그러니까 다시 이드로로 보자면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이드로가 바로 그거와 연결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남은 자가 바로 이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수준. 오늘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 세우실 때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드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를 지금 만난 거고, 지금 모세는 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모세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자, 이드로의 본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루엘이라고 했습니다. 루엘은 또 무슨 뜻일까요? 루, 레아, 라,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형제. 그래서 엘이 붙었잖아요. 루,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친구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이 그는 나의 벗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툭툭 어깨 치면서 같이 노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친구는 뭡니까? 온전히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무엇까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건 뭐예요? 온전히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런 자와 함께 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모세인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친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좋은 꼴을 줘야 되죠. 좋은 먹이를 줘야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은 엄청난 재산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겠어요? 예, 신뢰하는 자잖아요. 온전히 믿는 자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양육함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서쪽. 자, 여기서 서쪽이 아하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서쪽. 이게 뭐뭐 후에, 뭐뭐 뒤에라는 뜻이고요. 극단,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맞아요. 땅 끝인데 이 얘기는 지경으로는 땅 끝인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모세의 양육의 기간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모세가 지금 모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양육의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40년을 합니다. 40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철저하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훈육하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영적 땅끝 이것은 이제 고난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이제는 모세는 온전히 부응하여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양육이 끝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것,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3절에서는 큰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막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찬송도 부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에게도 뭐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까 출애굽기 3장 1절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나타나다도 라예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친히 모세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영광을 보리라. 자, 이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 그것이 이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 계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도지모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난 것이 없는 것, 가감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아니면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더 우리의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더 뭔가 더 큰 역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붙여요. 이게 막 쌓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게 불편해, 어려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면 막 빼버리고, 이런 우리의 생각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평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5절, 그 평지가 된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지가 되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예비하라. 3절에 이게 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나. 이것도 뭐냐면 향하다, 무엇을 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향하다, 대면하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나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것이 주를 향하여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영인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책처럼 너가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있는 감춰놓은 그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의 인도하신 그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흐레마,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회개. 우리가 바랬던 그 길에서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돌이켜서 주를 향하여 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주를 향하여 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사역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함은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까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의인의 슬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의 지식을 키우는 것에 있겠죠. 정보를 알고 아는 것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셔야 되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살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 편안하세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온전히 양육받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3절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3절하고 4절에 반복이 돼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영광을 보리라. 그냥 가서 내가 보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돌이켜 간다라는 표현이 있고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그 행위가 단지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돌이켜 갈 때에 하나님은 돌이켜 오는 것을 본다라고 했어요. 이 돌이켜가 무슨 뜻이냐면 수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수르. 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베다, 내려놓다, 제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베어진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찾지 마세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베임을 당한 것. 그들이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 세상을 보지 않는 것. 철저히 하나님만을 보는 그 회개한 심령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저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타지 않아. 이게 너무 궁금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40년간의 양육이 끝난 거잖아요. 그 끝에서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온 건데 그 응답한 모세의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가 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시대가 다르고 주어진 우리에게 보여지는 단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것은 모두가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육을 받았고 그 끝에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는 모세는 그 광야의 연단 끝에 이르러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로 들어가면 광야 서쪽의 이름에 인도하여 그가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은 하라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뭄이 되다. 가뭄으로 타다예요. 그리고 황폐하다, 파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호렙산에 간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 모세 안에 자기라는 구조가 완전히 진멸된 거, 파멸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것은 물론 신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지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질 않잖아요. 거부하게 되잖아요. 모세 보고 대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인데 어쨌거나 신의 산은 하나님의 강림이 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소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이런 교회나 성전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이 성전이고 곧 보호자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임하였고 모세가 오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셋째 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마른 땅이 됐다고 했잖아요. 마른 땅. 하라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라부, 하라바. 자,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자, 물이 물러가서 마른 땅이 난 것은 이제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셋째 날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것, 마른 땅이 드러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렙산의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마른 땅이 황폐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또한 이 셋째 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는 출애굽이라는 구속의,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의 지경으로 반드시 들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뭐냐면 이미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많은 물로부터 건짐을 당한 거. 구원의 사역에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런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렸을 때니까 이것이 계속 뭐야 돼요? 양육 받음으로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됐던 것이지요. 반드시 그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 지금 모세가 반박을 했을 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 즉 속량하는 자로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르콘이라고 원래 첫째라는 뜻이에요. 아르콘, 첫째. 근데 이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 방백, 왕,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속량하다, 속량하는 자, 구속자,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의 관리자, 왕, 구속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왕으로 속량하는 자로 세우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사닥다리 중에서 오르락 내리락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내리락이죠. 이건 뭐냐?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모세가 쫓겨갔어요. 애굽에서 쫓겨갔어요.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건 오르락이에요. 이게 다 모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누구나가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번 주 시간에 잘 이해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르락의 끝이 이제 오르락은 이제 고난이잖아요. 환란이. 이 끝이 바로 호렙산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이른 것. 신의 산. 그래서 거기서 뭐입니까? 큰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부활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뭐 실제로 보여지는 뭐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나의 이웃,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셋째 날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예. 사실은 너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압축된 건데 압축될수록 풀어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오늘 살짝 길어졌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아멘.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이 그림하고 모세가 떨긴 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거와 같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된 것으로부터 속량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양육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로 감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는 사닥다리에 반 정도 올라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누구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의 말씀드리면 그 사이즈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의 정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거는 클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은 사닥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로 행하였고 예수님은 또 친히 그 길로 가셨고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야죠. 가야 됩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도망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